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귐의 현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그 요한일서의 8가지를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가지가 나타나는데, 오늘 아침에 오전 예배 때 한 번, 또 오후 예배 때 한 번, 두 가지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예수의 충족성이에요. 다시 반복할까요? 예수의 충족성.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귀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마다 만족한다, 충족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의 첫 번째 뭐예요? 모습이에요. 모습. 알겠죠? 예. 저희 친구 중에 몽골에서 20년 동안 선교를 하고 이제 지금도 계속 선교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이대학 선교사입니다. 이 이대학 선교사가 저희 친구인데 몽골에서 지금 20년 이상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너가 몽골 선교하다가 가장 힘든 게 뭐였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딸이라는 겁니다. 공부도 곧잘하여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정치학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딴 아주 똑똑한 딸이고 이쁜 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딸이 미국에서 이제 정치학 박사 공부를 하고 사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에 보면 그 몽골 사람들이 들어와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죠. 그들이 서울에서 모여서 한 500여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통역하고 또 뭐요?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한데, 거기 담당하는 목사님이 미국 분이신데, 그분이 이 딸에게 전화를 해갖고 이제 내가 학위도 마쳤고 그랬으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잠시 들어와서 이 몽골 사람들을 너가 좀 가르치고 또 섬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또 선교사님 딸이니까 이 몽골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좋겠다 하고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몽골 교회, 서울에 있는 몽골인들을 위한 교회에 나가서 성경도 가르치고 또 뭐도 하고 반주자도 하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거기 있는 한 500여 명에 있는 몽골 근로자 중에서 한 청년이 이 딸을 보는 순간 반했대요. 첫 번째는 이 근로자가, 몽골 근로자가 이 사람이 몽골 사람인 줄 알았대요. 왜요? 몽골 말을 워낙 잘하니까. 그 생김새도 몽골인하고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몽골 말을 저렇게 잘하고 저렇게 이쁜 처자가 여기 앉아있나, 내가 꼬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 청년이. 근데 이 청년은 그 한국에 있는 울산에 있는 그 공장에 다녔는데 예배를 위해서 이제 서울에 한번 온 거예요, 친구 따라. 그러다가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에 있지 않고 주말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여자애를, 선교사님 딸을 꼬시려고 매번 온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청년은 부모가 없어요. 몽골에서 부모가 없고 고아로 태어났고 또 중학교를 몽골에서 졸업하고, 그리고 어떻게 비자를 받아갖고 노동자로 뭐예요? 울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 자매가 신앙인이니까 어떤 사람이든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들었을까요? 서로가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게 되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몽골 사람인데 중학교 중퇴고 고아고, 그리고 홀로단신으로 몽골에 모여서 한국으로 온 근로자인 거예요. 노동자, 이주 노동자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도 이제 간 예수를 믿어 초신자예요. 자기 딸은요, 모태신앙에 정치학 박사에 얼굴도 이쁘고 어디 내놔도 아깝지 않는 딸인데 둘이가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몽골에 있다가 들어왔대요. 얘기를 듣고 헤어져라.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뭐가 들어와도, 네,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안 된다. 너희들 헤어져야 된다. 이제
절대 안 된다. 딸 보고 반대를 했대. 자기 아내도 반대하고 자기도 반대하고 이렇게 반대를 했대요. 근데 자기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성경의 원리에 따라 아버지가 반대하면 순종하여 헤어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저에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빠가 반대한 이유가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셔야 되고, 둘째는 뭐냐면, 제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 형제를 선택하지 않은 죄책감으로 고통하고 슬퍼하는 딸의 모습을 볼 자신이 있으면 계속 나에게 헤어지라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분 얘기로는 자기 딸은 소파에 앉아서 막 설명하고 사위는 무릎을 꿇고 옆에서 이제 그 몽골이는 무릎을 꿇고 따라달라고 막 울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대요. 자기가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허락을 했대요. 그래서 둘이가 결혼을 했고, 둘 다 지금 서울에 있는 몽골 교회에서 이제 일하고 있으며, 그 남편은 여전히 노동자로 살고 있으며, 이제 손주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쭉 하는데 이 친구가 울어요. 아픈가 봐요. 그러니까 허락은 했는데, 그래도 뭐예요? 마음이 아픈가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내는 그냥 뛰어내리겠대요. 그런 일이 우리 딸에게 생기면 자기는 그냥 뛰어내리겠대요. 엄마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뭐 이렇게. 참 허락하기 어렵죠. 그죠? 근데 이분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정말 몽골인을 사랑하는 줄 알았대요. 왜요? 자기 모든 걸 버리고 20년 동안 어디에서요? 몽골에서 자기 인생을 들였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몽골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 딸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는 몽골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배웠대요.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것은 뭐냐면, 이런 몽골인 하나를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거늘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자기가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허락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아들이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저기 캄보디아에서 노동자가 왔는데, 중학교 나온 캄보디아에서 중학교 나오고 여기 이주된 여자 노동자예요. 근데 여기 백석교에 나왔어요. 그래서 둘이가 사랑에 빠졌어요. 허락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힘드시겠죠? 이게 우리인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사귀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요한일서에 보세요. 어떻게 오셨느냐?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사귀기로 작정하셨다는, 여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바뀌면 돼요. 나중에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돼 있죠. 태초부터 우리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귀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귀려고 안 했는데 태초부터 누가 먼저 사귀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세요. 이 생명은 뭐로 바꾸라 그랬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언제 나타나셨죠? 2000년 전에 육신의 입의 모습을 띠고 나타나셨죠. 여기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이게요 좀 어렵지만 수동태고 과거형이에요. 이제 이렇게 성경원으로 보면, 그러니까 과거니까 2000년 전에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수동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요청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오라고 사귀자고 말하지 않는데도 여러분에게 뭐예요?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뭐예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또 하나 몇 절을 보시냐면 2절 다시 볼게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뭐 된 바 된다? 나타나신 바 됩니다. 앞에는 과거형인데
여기 나타나신 바 된다. 요 후반절에 나오는 거는 현재형이에요. 그럼 과거에도 나타나고 지금 또 만다는 거예요. 계속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하고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사귀고 싶어 하는지 여기 계속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3절 보세요. 이것까지 설명할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이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하라? 누림이라. 이 누림이라는 단어가 한글은 누림인데요. 여기 사귐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헬라어로 보면 여기 앞에 우리의 사귐, 더불어 누림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사귐이에요. 근데 사귐인데 여기는 번역을 뭐라 돼 있죠? 누림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 참 잘 번역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번역이 참 잘 번역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뭐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고 지금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시는 이유는 우리와 뭐 하시기 위해서 사귀려고 하신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뭐 하려고 하신다? 사귀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를 누가 적었냐면 장로 요한 또는 사도 요한이 적었거든요. 이분의 나이가 지금 몇 살쯤 되냐면 한 90살쯤 돼요. 90살. 그럼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온 예수님과 사귀었어요? 안 사귀었어요?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죠? 사귀었죠? 그리고 뭐요? 지금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과 사귀어요? 안 사귀어요? 사귀죠. 이 사귐이 뭐예요? 사도 요한이 개척한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에게도 이 사귐이 계속 있기를 원한다. 라고 쓴 게 요한 1서예요. 알겠죠? 계속 사귀려고 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할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죠? 사도 요한, 이 성경에 따른다면 신앙생활은 뭐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딱 신앙생활하면 뭐예요? 새벽기도 하고 11조 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11조를 하도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뭐가 돼야 돼요? 사귐. 여러분이 예배도 하나님과의 사귐. 여러분이 전도를 해도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어야 해요. 이해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11조는 들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귐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는 들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귐이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선교는 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귐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없냐면 나중에 설명해야겠지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기 설명하고 또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 섬에 갑상선 암에 걸린 사모님이 이제 있었어요. 원래 몇 달 됐어요. 이렇게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목사님이 됐든 목사님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살려달라는 말이세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사모님이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좋을지 또 어떤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좋을지 누가 정확하게 이게 전문인이 이게 권위자인지 이 암 수술의 권위자인지 자기는 도통 모르니 목사님이 다 알아서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의사들하고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되게 친합니다. 제가.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사들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일단 연세대에 우리나라 갑상선 명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약을 잡아드리고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별일 다 하죠. 제가 예약을 잡아드리고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이제 또 우리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풀 가동을 했죠. 주변 사람들을 분당에 갑상선 암을 가장 잘 진단하는 의사가 있어요. 아주 유명해요. 이분은 진단의 명의예요.
혹시 이 중에 갑상선 암에 걸리신 분 있으면 이따 점심시간에 저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 분당에 있는 이 의사 선생님 생명부지의 사람인데 제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주로 생명부지의 사람하고 사귀는 거예요. 소개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 진도에 계신 분이니까 사진을 찍은, 전라남도 강주에 사진을 찍었으니까 이 사진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주에서 그 분당으로 그분에게 이렇게 보내줬어요. 보내주니까 이분이 이제 진단을 쭉 하시더니 이건 수술해야 됩니다. 일단 수술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근데 강주에서는 갑상선, 임판선 2개를 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상선을 떼게 되면, 여기 임판선을 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생활의 기력이 저하가 됩니다. 에너지가 없어요. 활기를 잃어버려요. 2개 때문에 완전히 이 사람 뭐예요? 완전히 활기가 없는 삶을 살아요. 활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상선 살려야 돼요. 살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만 이거 2개 떼는 수술은 아니고 1개 떼는 수술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 강주에 있는 병원을 취소를 하고 이제 병원을 또 바꿨어요. 연세대에서 이 검사를 하신 선생님하고 친구인 일산 아시죠? 일산 암센터로 이렇게 옮겼어요. 옮겼는데 이제 배를 타고 서울로 와야 하는데 배가 안 뜨는 거예요. 여름에 안개가 끼면 배가 안 뜨거든요. 배가 안 뜨는데 일주일 내내 배가 안 뜬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와야 돼요. 예약을 했기 때문에. 금요일 맞배로 나와야, 목요일 마지막 배로 나와야 금요일 날 진단을 받고 월요일 날 수술 들어가요. 근데 목요일 날 배가 안 뜨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배 안 뜹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배가 안 뜹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딱 이분이 얼마나 절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뭘 생각했냐면 내가 배 띄우는 사람인가? 여러분, 제가 배를 띄우는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어떻게 안개를 걷게 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에게 전화했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배 뜹니다.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험을 안 해봐서, 그죠? 잘 모르시죠? 이때는 배 뜹니다라고 믿음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배 뜹니다. 1시간 후에 배 뜨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배 타러 가라고.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고 뭐 했을까요? 무릎 꿇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배가 떠야 되겠습니다. 배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고통을. 제가 사실은 그때 어디에 있었냐면요. 커피숍에 있었어요. 손님하고 만난다고 커피숍에 있는데 전화를 받고 제가 전화를 끊고 커피숍 의자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보든 말든, 물론 통성기도는 안 했어요. 막 쥐야! 이러면 커피숍 사람들 놀라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제가 그냥 뭐예요? 주님, 배 떼야 되겠습니다. 배를 띄워주세요. 근데 1시간 후에 정확하게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배 아닙니다. 배가 떴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배가 떴습니다. 목사님, 배 뜨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일산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수술할 필요가 없다. 약물 치료를 하자. 이렇게. 근데 이분이 이제 내려가시면서 그 진단 결과를 받고 내려가시면서 저한테 전화해서 계속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내려가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이 갑상선에 좋은 건강식품이 없을까요? 구해다 주세요. 이러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보고 배를 띄워달라, 의사를 연결해달라, 식품 구해달라. 근데 제가 또 하고 구해다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제가 이분하고는 생명부지의 사람이고, 그런데도 제가 끊임없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람의 요구를 제가 거절하지 않고 같이 아파하고 고통해하고 끝까지 제가 책임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귐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사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결핍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제가 이것을 뭐라 그랬죠? 제가 이 선교의 일을 하면서 내가 선교를 얼마만큼 멋있게 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하였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계속 누구를 사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아까 나타나신다 그랬죠? 2000년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 또 성령으로 계속 나타나시는 이 나타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사귀고 그 사귐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90 먹은 요한 사도가 요한의 공동체를 이 편지를 통하여 그 사귐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편지를 쓰고 있고, 또한 이 성경이 요한일서가 성경이 되어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너가 장로가 되었는가? 너가 목사가 되었는가? 너가 권사가 되었는가? 집사가 되었는가? 너가 주방의 섬김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너가 성가대에서 성가대의 일을 하는가? 그 모든 일들과 그 모든 역할과 그리고 그 모든 직분 가운데 늘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귐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귐으로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걸 절대 잊지 말아라. 이것이 뭐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려고 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토록 기대하고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나라, 영원한 천국 있죠. 그 천국 가면 여러분이 평생도록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천국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뭐 별로 시간 관계없이 설교하면 되죠? 말씀 설경이라며요. 밥 먹는 시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침 안 먹고 오신 분들. 제 친구가 10년 전에 아프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총 맞고 죽었어요. 7발을 맞고 죽었어요. 그 어머님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장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소처 났었어요. 제가 늘 이제 친구니까 어머님 집에 놀러 갔었죠.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엄마, 저도 엄마 그러고 뭐 밥 주세요. 이러고 같이 대학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밥 먹고 같이 가고, 그 친구가 이제 순교해서 장례식을 치를 때 제가 늘 있었고 늘 어머님 위로해 드렸는데, 어머님이 대장암에 걸렸고 이제 며칠 살지 못한다라는 소식을 제가 듣고, 집이 제주도시니까 제주대학병원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서, 호스피스 병동 가면 거의 한 달 내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후배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어머님이 의식이 없는데 그날만큼은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암은 다 전이가 돼 있었고, 제가 가니까 어머님이 저를 알아볼까요? 안 알아볼까요? 알아보죠. 제가 갔죠. 후배들 4명하고 저하고 5명이 갔는데 저를 알아보고는 하는 거예요. 말은 이제 못하셔. 말을 이제 못하신대. 이게 암이 어디까지 전이 됐어요? 후두까지 전이 돼서 여기까지 썩어버린 거예요. 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이렇게 오라시는 거예요. 제가 가니까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손을 탁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힘드시지? 엄마 아프시지? 엄마, 친구 이름이 흥규예요. 이제 순교했던 친구 이름이 흥규인데, 제가 그 엄마 보고 그랬죠. 이제 엄마 흥규 보러 가겠네? 아이고, 흥규 보러 가시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고개를 끄덕여요. 후배들 손을 한번 다 잡고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저보고 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손을 이렇게 잡아드렸어. 또 잡아드렸죠. 그리고 제가 볼을 이렇게 만져드리고, 어머님 손을 갖고 손을 이렇게 하고 제가 저 볼에다가 댔어요. 어머님 손을 저 볼에 대니까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뻐. 저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뻐. 아주 이뻐. 이뻐 죽겠어. 말을 못 하셨대요. 근데 제가 누구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자기 아들. 친구니까요. 늘 단짝이었거든. 절친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이뻐. 아주 이뻐. 너무 이뻐 죽겠어. 그래서 저도 그랬죠. 붙잡고. 엄마도 이뻐. 엄마도 너무 이뻐.
엄마 이뻐 죽겠어. 엄마, 이제 흥규한테 가라고. 흥규한테 가면, 흥규 만나면 흥규 볼 잡고 얘기하시라고. 이뻐. 내 새끼 이뻐. 아주 이뻐. 너무 이뻐. 흥규한테 하시라고, 이제. 그리고 나도 엄마 가시면 조만간 나도 엄마 따라 천국 갈 텐데, 그때 나 마중 나오셔서, 그때도 나의 볼태기 잡고, 이뻐. 아주 이뻐. 너무 이뻐.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알았다고 거기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돌아갔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를 기다린 게 아니고 아들 흥규를 기다린 거죠. 제가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별거 아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고 누구의 진정한 사귐을 받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사귐이 있는 인생이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사귐이 있는 인생이고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이 이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무슨 나라? 사귐의 나라예요. 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의 나라. 그러므로 제가 반복하지만 잘 들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뭐다? 사귐이다. 하여 제발 좀 명심해요. 안 그러면 싸워요. 자꾸 자기 자랑하고 자기한테 뭘 좀 안 해주면 삐지고 다투고. 선교사님 뜻도 그래요. 삐지고.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는 누구와 사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고 그 사귐으로 누구와 사귀어요? 우리 지체들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누구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누군가를 돕잖아요. 제가 많은 돕거든요. 제가 제 얘기에도 외람되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낙도 선교하면서 한 120억 정도를 이렇게 섬긴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내가 계산해 버려서 계산해 봤어요. 사귀었는데 제가 누군가를 사귈 때 꼭 그냥 도울 때 그냥 돕지 않고 뭐 할까요? 제가 사귀어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무엇인지를 제가 담아야만 도와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 뭐 해야 돼요?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물, 아픔, 고통이 내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될 때 그 안에 누구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선교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알겠죠? 이제 첫 번째 정의 내렸어요. 신앙생활은 뭐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 사귐은 누구로 이어져야 된다? 지체와의 사귐으로 이어져야 한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예. 두 번째. 그럼 사귐에 대한 정의예요. 사귐에 대한 정의. 여기 보면 목적이 뭐라 그랬죠? 요한에서 쓴 목적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요한에서의 목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가지가 나오는 게 요한일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사귐이 뭐냐? 사귐이 정의예요.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우리 코이노니아 합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사귄다 그럴 때 여러분 드는 이미지가 뭐예요? 친하게 지낸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친하게 지낸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사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귐은 친한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되는 누림이에요. 다시 반복할까요? 예수님 그러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뭐예요? 사귐이에요. 사귐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사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받아줌.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완전히 받아줌의 상태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사귐이라 해요. 이게 이해돼요? 이건 잘 안 되니까 또 제가 뭐 해야 되죠? 부연 설명해야 되죠.
잘 들었어요. 제가 했던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부산에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아이를 둘을 입양했어요. 그러니까 둘을 입양했으니까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안 섞였죠. 근데 입양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입양하는 단체에서 이 두 아이는 안 운다는 거예요. 어린데. 키우기 너무 쉬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두 아이를 입양했는데 정말 울지를 않더래요. 여러분, 이거 순한 거예요? 순한 것 아니에요? 이건 잘 모르시죠? 아이가 어릴 때 벌어지게 되면 울지를 않는데요. 왠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내가 울어도 될 대상인지 울지 말아야 할 대상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애가 마음 놓고 우는 것은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우느냐면 엄마를 향하여. 내가 울면 뭘 물리니까? 젖을 물리고, 내가 아파서 울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내가 울면 밤새 뭐예요? 보살펴주는 대상이 있을 때만 애가 운대요. 아무 동의를 안 했어. 애 키우신 분들이. 저는 저희 애 울 때, 저희 안 웃는 자도 저는 밤샜어요. 좋은 아빠죠. 저희가 울면 아내는 좀 한 2시간 보다가 아이고 힘들어 이러면 저는 뭐예요? 계속 안고 달래고 새벽이 동틀 때까지. 여러분 그런 기억 있죠? 애가 아파서 새벽이 동틀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울지를 않으니까 이 부모가 둘 애가 울지를 않으니까 이 부모가 걱정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뭐 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기 젊은 세대가 있으면 애가 막 밤새 운다. 감사헌금 해야 돼. 감사헌금. 그죠? 왜요? 얘는 엄마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막 기도를 했는데 데리고 와서 한 뭐예요?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얘가 밤에 갑자기 둘 애가 울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부부 목사님 부부 이 사모님과 목사님 너무 기뻐가지고 둘이 손잡고 춤췄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울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울었대요 자기가. 그리고 두 아이가 사시였대요. 사시 아세요? 눈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충분히 자기가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납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애들은 눈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가 없대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얘들이 충분히 자기를 용납해주는 대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뇌가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사랑하게 되면 얘들이 눈이 점점 중앙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 아이를 안고 나는 엄마야, 나는 아빠야, 나는 엄마야, 아빠야 하고 안아주고 너가 울든 너가 땡깡을 피우든 나는 끊임없이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받아줘. 내가 그런 엄마야 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니까 이 애들 눈이 돌아왔대요. 울기도 하고. 그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거든요. 초등학생이었어요. 제가 가르칠 때. 그래서 제가 걔네들 껴안고 이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 정말 아빠 많이 닮았다. 입양했잖아요. 닮았겠어요? 안 닮았겠어요? 안 닮았죠. 그런데 우리는 뭐하게 보여야 되죠? 닮게 보여야죠. 왜요? 사랑이 들어갔잖아요. 용납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 정말 아빠 많이 닮았어. 너 어떻게 아빠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냐? 너는 이놈아, 너는 더 잘생겼네. 이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갖고 막 웃는 거예요, 제 앞에서. 목사님 또 웃으시고. 그래서 제가 부흥회 마치고 돌아와서 그 아이들에게 박스를 구해갖고 그 아이들에게 편지 쓰고 그 아이들을 좋아하는 선물들을 제가 아내하고 구입해서 박스 2개를 그 아이들에게 보내줬어요. 부흥회 강사가 목사님 자녀분에게 선물 주는 거 여러분 보기 힘들죠? 제가 그 박스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 아이들 박스를 펴서 제가 티를 똑같은 커플티를 사줬거든요. 아빠 엄마 커플티, 애들 커플티 네 개를 티를 사줬어요. 그거 입고 목사님이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뭐 이런 거 보내서 제가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봤는데 사귐은 뭐죠?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감격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토록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처음에 이런 얘기해서 11조 안 하면 하나님 미워하실 것 같죠? 전혀 안 미워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막 여러분 두드려 패실 것 같죠?
전혀 안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용납하기를 지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주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용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은 누구를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요. 그래서 여기 제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뭐로 번역한 것을 잘했다 그랬죠? 잊어버리셨구나. 3장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하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충분히 누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4절. 그럼 누리면 어떻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냐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뭐하게 된다? 충만하게 된다. 이 충만하게라는 단어는 이게 그 성령 충만이라는 플로레마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더 정확하게 뭐냐면 만족이에요. 만족.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인한 이 기쁨이 나에게 뭐예요? 충분히 만족됨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사귐 얘기했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귐이다 얘기했고 사귐의 정의 얘기했죠. 사귐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완전히 용납하신가 또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완전히 받아들이게 됨이라 그랬죠. 사실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완전히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사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완전히 참여하게 되는 상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누구 것이 되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사귐이에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누구 것이 되는 것? 하나님의 것이 되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되는 상태.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사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뭐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기쁨이 들어와요. 이 기쁨은 완전히 나를 뭐하게 된다? 만족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충만성, 만족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과의 사귐을 통하여 만족이 안 돼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핸드백 명품 사죠? 여러분, 명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뭐,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은 명품 한 1,000만 원 하고, 백 있죠, 백. 뭐, 구찌. 이런 거 아세요? 구찌, 뭐, 이런 거 있죠? 난 잘 몰라. 이게, 뭐, 또 400만 원 되고, 저희 제자가 하루는 선물을 사들고 왔어요. 선물을. 그게, 이름을 제가 이랬는데, 버버리. 버버리는 아세요? 나 처음 들어봐요. 버버리. 토끼 뭐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뭐 비싼 거. 버버리? 뭐 이렇게 있어요. 하여튼. 그거 들고 왔는데, 백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니? 이러니까, 목사님, 저희 제자예요. 지금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사모님께 선물 하나 들려고 왔어요. 뭔데? 내가 백을 갖고 왔더라고요. 왜 백 갖고 왔냐니까, 목사님, 이거 잘 모르시죠? 이거 버버리예요.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 얼마인데? 그러니까, 이거 한 400만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검색해갖고 보세요. 400만 원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서 이거 받으면 안 되지, 목사가. 야, 사모가 이런 거 갖고 가면 어떻게 돼? 이러니까 저희 아내가, 아니, 나 갖고 다닐 거야. 이러면서 빡 해서 뺏어가더라고요. 저희 집에 딱 하나 있는 명품이에요. 명품. 저희 아내가 결혼식 갈 때는 그걸 갖고 가요. 갖고 가요. 여러분, 그런 걸 왜 갖고 싶으세요? 그게 만족이거든요. 우리가 왜 돈을 버는 줄 아세요? 만족감을 얻으려고요. 좋은 여행을 가거나 좋은 집을 사거나 좋은 자동차를 타서 그것을 뭐예요? 만족하려고요. 그런데 그 만족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오래가지 못해요. 기쁨이 없어요. 지속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는 기쁨이 되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뭘 줘요?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오는 기쁨은 나에게도 기쁨이지만 내가 그 기쁨의 만족을 누렸기 때문에 그 기쁨을 다른 지체에게 뭐예요?
함께 사귀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뭐가 되는 거죠? 복됨이 돼요. 그게 만족함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성,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성이라고 해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인생이 얼마나 만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내 영혼이 얼마나 기쁘고 만족되었고 충만되었는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죠?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남보다 더 나아져 남을 밟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그 기쁨이, 만족한 충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 땅의 어떤 것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져요? 절대 그것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열등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왜요? 완벽한 만족을 내 영혼이 맛보고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별로 동의가 안 되죠. 지금 아멘은 하셨고 머리로는 껐덕였지만 여러분 영혼은 뭐야 진짜야? 뭐 이런 생각 들죠? 문제라는 것이 얘기는. 제가 했던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연초에 부흥회를 서울에서 신년 부흥회를 4곳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신년에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신년에 부흥회를 할 때 저한테 호텔을 잡아줬는데 한강변이 보이는 호텔을 잡아줬습니다. 그 1박에 얼마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여러분 1박에 여러분 제가 말할 거니까 어려운데 1박에 여러분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비싸요. 제가 그 길에 3일을 묵었다니까요. 3일 부흥이었으니까. 제가 딱 보니까 딱 들어갔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한강이 쫙 펼치는 거예요. 안 잡았죠? 한강이 쫙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도했던 장로님한테 목사는 이런 데 잘 수가 없다고. 좀 후진대 가자고. 저 성격에 제가 자겠어요? 후진대 가자니까 목사님 이거 우리가 다 가격 지불했고 이미 끝난 거니까 말하지 말라고 저보고. 그냥 주무시라고. 그래 우리가 편하다고. 잤어요. 한강 본데요. 제가 앉아서 한강 본데 한강에 그 팔팔하고 강변 동로 있잖아요. 이게 차가 쫙 가는데 처음에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쭉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몇 대 지나갔지?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저녁 부흥회 마치고 딱 돌아와 귀가를 했는데 밤 11시였어요. 근데 우리 막내가 8살이에요. 8살. 막내가요. 제가 늦게 결혼을 해갖고 그 막내는 셋째인데 하나님이 주신 예기치 않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받았는데 걔가 저녁에 11시쯤 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보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진짜야? 이러니까 와! 이러는 거예요. 그 호텔에서 제 집까지 1시간 반이었어요. 그 저녁에도. 내비 찍어보니까 1시간 반 나오더라고요. 와! 보고 싶어. 아빠 와! 이러더라고요. 가까이? 그러니까 응! 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너도 자지 마. 알았지? 아빠 간다. 바로 제가 갔어요. 집으로. 집에 도착하니까 11시에 출발하니까 12시 한 40분 됐어요. 애가 있더라고요. 눈 뜨고. 안고 제가 뽀뽀 한번 하고 이러고 있죠. 집에서 자고 새벽 기도가 5시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제가 교회 갔어요. 제가 묻겠어요. 제가 왜 그 짓을 했죠? 그 호텔 다들 자고 싶어하고 하룻밤에 뭐 몇십만 원 가는 숙박비를 제가 다 포기하고 왜 제가 저 딸을 보러 달려갔을까요? 그 모든 호텔이 주는 서비스, 그 한강에 주는 아름다움보다도 저 딸하고 안아서 뽀뽀하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황홀한 기쁨이며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그 기쁨을 맛보면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가거나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비교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맛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사귐 속에 있는 영혼의 기쁨, 영혼의 즐거움, 그 영혼의 만족을 여러분이 맛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다고요. 왜요? 또 맛보고 싶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놀고
영화 보고 노래방 가고 즐거움을 내가 누려봤지만 그거 아니야. 그거 누려보고 그거 누리는 건 나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여행 가시고 여러분 재밌는 거 보시고 맛있는 거 드세요. 괜찮아요. 그건 우리는 다 누리지만 우리가 그걸 누리지만 우리는 늘 우리 영혼은 알아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하고 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하고 달라.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걸 누리나 우리의 영혼은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죠. 그 기쁨을 누려야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만족해요. 세상에 가진 것은 없으나 만족하고. 제가 봉고차 타고 다니잖아요. 제가 BMW 안 타고 다니죠. 제 애가 대안학교 다니는데 그 학부모들 BMW, 아우디 이런 거 타고 다녀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 차 좀 바꾸면 안 돼. 내가 그러죠. 아빠는 모든 걸 가진 부자야. 근데 아빠가 애들한테 제가 얘기했거든요. 아빠가 섬에 있는 목사님들 돕는다고 얼마를 흘려보냈지? 우리 애들은 알아요. 120억. 아빠는 120억을 이미 가진 부자야. 근데 아빠가 갖고 있는 건 아니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 거죠? 도와주고 부유하게 만든 진짜 부자야.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그냥 충분히 나는 행복하고 아빠는 만족해. 이거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고 세상이 앗아갈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사귐으로 오는 아빠의 기쁨이고 만족함이야. 이거 있어야 네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든 의사가 되든 네가 사업가가 되든 그런 데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만족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 만족성이에요. 마지막 한 얘기 더 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 나오죠. 여기 요한일서에 이 사귐은 하나님의 생명의 사귐이다라는 게 요한일서 1장부터 1절부터 4절이죠. 그죠? 생명은 뭐냐면 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표현했냐면 생명은 잘 들으세요. 생명은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거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단순히 자기 혼자의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생명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뜻이 생명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프로 설명. 생명은 예수님과 내가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이거 따라왔죠? 그럼 예수님과 내가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되면 누구를 계속 누려요? 하나님을 계속 사귀게 되고 하나님을 계속 누림을 통한 뭐가 온다 그랬죠? 기쁨의 충만성, 하나님의 충만성이 내게 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뭐다? 인생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으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한 얘기 더 하고 마칠게요. 섬에 있는 한 사모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섬에 이렇게 주민들이 더덕을 키웠어요. 산에. 이걸 이제 팔아서 이 섬 주민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협동조합처럼. 그런데 섬 주민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더덕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더덕을 누가 훔쳤지? 막 찾았는데 누가 훔쳤냐면 그 섬에 있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훔친 거예요. 그 사모님이 이걸 훔쳐갖고 읍내에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섬 주변에 흩어져갖고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도 다 욕한 거예요. 저 목사, 저 사모 말이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더덕을 캐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그 섬 주변에 있는 그 시골 동네에 가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막 도와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목사님 이러는데 섬 목사님들이 전부 다 저거 도와주지 말래요. 저 목사도 아니다. 저는 사모도 아니다. 도와주지 말라.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안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근데 안 도와주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영혼이 불편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너는 너가 잘못을 하면, 너가 죄를 지으면 나한테 와서 계속 용서를 구하지.
그러면 너는 끊임없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완전히 용납하여 나를 누이 여기를 원치 않니? 그래서 제가 예 이랬어요. 그러면 너는 왜 그 형제를 그렇게 대해? 그럼 대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기도하면 불편하니까요. 요한일서에 나와요.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대하는데 끄리낌이 없다라고 요한일서에 나와요. 이게 하나님과의 사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할 때 늘 뭐가 생길까요? 끄리낌이 생겨요. 왜요? 형제의 사귐은 하나님의 사귐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이건 나중에 다음 기회에 오면 살필 텐데, 그래서 제가 도와줬어요. 전기장판도 보내드리고 살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전기밥솥도 보내드리고 옷도 보내드리고. 근데 이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가 아픈데 치과 치료받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치과를 예약하고 치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병원에 이제 데려갔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왜 도덕을 훔쳤냐면 자기 애가 대학교에 들어가 있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입학을 했는데 입학금하고 뭐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이제 마감 날짜가 있는데 마감 날짜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입학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쩔 수 없이 뭘 판 거예요? 도덕을 팔아갖고 뭐예요? 등록금 입학금을 댄 거예요. 죄인이죠. 엄마로서의 죄인이죠. 그래서 제가 이분 치과 치료를 다 하도록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섬에 갔다, 마을에 갔다가 제가 요즘 관절이 안 좋거든요. 왼쪽 무릎이 이제 나이가, 죄송합니다. 왠지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프다는 얘기를, 기도 제목을 날리니까 이분이 서울까지 오셨어요. 뭘 갖고? 진도니까 뭐가 유명해요? 울금, 강항. 이게 관절이 좋대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걸 한 박스 하고 마늘 자기가 쪄갖고 흑마늘 해갖고 제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 도와준다고. 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목사님 꼭 나으세요 이러고 내려갔어요. 제가 그걸 아침마다 먹을 때 뭐가 느껴졌냐면 죄인된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사람을 제가 안 도와주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내 안에 누가 사세요? 하나님이 사세요. 예수님이 사시죠. 그 예수님이 제게 늘 뭐예요? 저 영혼에 얘기하신 거죠.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죄해도 너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숨기고 안 그러면 그 사람의 죄악을 누가 담당하냐? 그 사람의 상처를 누가 담당하고 받아주고 사랑해주냐? 너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랬다 그랬죠, 제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생명이요. 이 생명의 삶을 통하여 뭐 한다 그랬죠? 끝까지 하나님의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에게 뭘 줬다 그랬죠? 영생을 줬다 그랬죠. 1장 2절에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나 되신 자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요? 보았고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영생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죠.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 안에 누가 살아요? 여러분이 살아 하나된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 영생이 이루어지는 삶 내내 여러분 누구를 사귀게 되죠? 삼위 하나님을 사귀게 돼요. 여러분 안에 뭐예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충만, 하늘의 위로, 하늘의 승리, 하늘의 확신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이미 맛봤어요. 예수님 만날 때 2000년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영혼은 맛봤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 삶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귐을 통하여 기쁨으로 만족되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이 세상 인생이 마치는 날 완전한 만족 되시고 완전한 영광 되시며 완전한 승리자 되시며 모든 우주의 주인 되시며 여러분을 책임지셨던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는 그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이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알겠죠? 절대 기죽으면 안 돼요. 절대 기죽으면 안 되고, 절대 내 인생 끝났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내 인생 저주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내 팔자 왜 이러느냐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왜요? 여러분은 영생을 가졌어요. 뺏을 수가 없어요. 앗아갈 수도 없고. 그런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귐이 충만한 우리 백석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